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 중심으로 한 부분을 다루지만은 이게 한 부분을 다루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폭을 조금 넓혀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게끔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재림 주님은 어디로 어떻게 오시어 무엇을 하시는가, 그 범위 속에 들어가면은 그 마태복음 얘기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사를 좀 해주세요. 네, 목사님 지금 예, 복사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는 어디로 재림할 것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계시록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로 재림이 오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한 마태복음 10장 말씀이라든가,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제자들이 살아생전에 다 뵐 수 있다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유대 나라로 오시는 걸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쭉 명쾌하게 말씀이 나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는 한 농부에게 맡기고 멀리 타행해 갔다가 가을이 돼서 도조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니까 죽이고 피탈을 내서 내 아들을 보내면은 못 그러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니까 이자는 상속자니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은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이러면서 농부가 그 아들조차 죽였다. 그러니까 이런 예화를 드시면서 너희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포도원을 못된 농부에게서 뺏어서 제때 열매 맺어서 잘 주인에게 바치는 다른 착한 농부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옳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 예수님이 그냥 한번 해본 그런 수수께끼 같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섭리를 맡았다가 선지자들을, 종은 선지자들이고 전부 죽이고 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조차 이렇게 살해를 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로는 다시 못 온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농부에게 다른 나라로 보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 나라에 다시 오시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있고, 믿어서 승리해야 이스라엘이 되지 믿고 승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오신다는 것은 믿어서 승리한 사람들 가운데 오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다른 이방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옮겨졌단 말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로는 오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동방의 나라로 재림하신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 7장 2절 이하에 보면은 해돋는 곳으로부터 천사들이 다른 천사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지파 14만 4천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 해돋는 곳, 동방이란 말이죠. 해 돋지 않는 지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해 돋는 곳은 동방이라는 말이죠. 그 동방 가운데에도 옛날부터 동방 나라 가운데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동양 삼국이라 해서 극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 돋는 곳은 이쪽으로 보는데 동방의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일본은 주님이 재림할 무렵에 전체주의로서 한국의 기독교를 박해했고 중국은 공산화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도저히 받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한국은 여러모로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방의 그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은 한국은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무엇이든지 뜻을 이루려면은 뜻이 통하고 심정이 통해야 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 위에 주님을 보내서 이루려면은 어떤 택한 민족과 그 심정이 통해야 돼요. 사정이 통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민족은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로부터 930번이나 침입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외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은 종교적인 아주 성품이 좋은 나라로서 고등 종교는 다 한국에 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고, 또 우리 민족 종교도 훌륭한 종교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감당할 만한 그런 토양이 되어 있는 민족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민족은 한의 심령을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창세기 6장 6절에 내려가면은 내가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고통을 당하시고 이 땅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이기 때문에 고통이 많고 한이 많고 서러움이 많은 그런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려면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라야 상대성을 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민족이 그런 민족이다 말이죠. 그리고 한국은 민주공산, 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 민주공산은 그냥 단순한 무슨 정치 제재가 아니라 아담 가정에서부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면서 하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가인형의 그런 입장이고, 아벨은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 앞으로 제사 지내고 나갔습니다. 이래서 역사에 보면 항상 장차자 사이에 장자는 하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차자는 하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열심히 열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도 우평강도는 하늘나라를 인정하고 좌평강도는 하늘을 나가는 것을 부정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래서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항상 가인 아벨령으로 갈라졌는데 민주와 공산으로 갈라져 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이제 민주공산으로 나온 것이 아담 가정에서 선악으로 갈라진 것이 세계적으로 결실됐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바로 세계 한 130나라 가운데 남북으로 다 갈라져 가지고 다 통일된데 우리만 이루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나라는 주님이 오실 나라다. 가인 아벨의 섭리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독교를 비롯한 고등 종교는 한국에 와서 결실이 됩니다. 다른 나라는 기독교 국가면 기독교 국가, 불교 국가면 불교 국가, 이런데 우리나라는 고등 종교는 다 들어와서 아주 훌륭한 그 자리를 잡고, 또 이웃 종교끼리 그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그래도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나라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나라로 하나님이 오랜 세월 이렇게 토양을 바꾸면서 준비해온 나라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언자들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지 않고는 뜻을 이루는 법이 없다고 했거든요. 아모스 3장 7절 같은 데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 인도의 타골 같은 사람도 벌써 1920년대 이때에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된다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가능성을 선지자들은 이렇게 미리 내다봤습니다. 그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메시아를 맞을 준비된 국가였다는 것이 1919년 3월 1일 만세 사건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 바로 1919년 3월 1일, 4월 11일 이렇게 됐는데, 바로 사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땅은 사탄이 아비요 임금이요 신이요 전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주님은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루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일본을 통해서 한국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한일 합방을 해서 땅도 일본 땅, 백성도 일본 백성, 주권도 일본 주권, 그래서 국가를 일본에 다 아예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씨개명 이름까지도 바꾸면서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없다 이렇게 나간 것이 일제 40년 바로 그 압박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편에는 이 한국 나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중심 삼고 33인 모두가 종교 대표자들이에요. 종교 대표자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독립 만세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있다. 비록 땅은 일본이 차지하고 있고 주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지만은 백성은 한국은 그래도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대한민국은 분명히 독립한 나라다 이런 만세를 불렀고, 저 중국까지 가가지고 임시 정부를 세우면서 대한민국은 존재한다 이런 것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섭리적으로 볼 때에 재림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또 메시아 맞을 준비 국가였던 것이 대한민국 해방돼 가지고 48년도에 나라를 세울 적에도 보면은 기독교를 중심 삼고 종교인들이 대한민국 남쪽에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없고 종교가 필요 없고 오직 물질밖에 없는 유물론자들이 북쪽에 모여서 나라를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 세웠단 말이죠. 이런 것도 바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메시아를 보내서 하늘 뜻을 이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준비되었다. 여러분 혹시 시간 있으면은 한국 선교 그 비사에 보면 우광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세워서 한국 정부를 세우는데 기독교인들을 준비해 가지고 남쪽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주님이 다시 오실 나라로 준비한 나라였다. 재림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인자 같은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인데, 다니엘이 밤중 이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메시아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복중으로 탄생해서 지상에 태어났습니다. 또 말라기 4장 5절에 혈이 바람을 타고 성천한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다시 먼저 오리라 했는데, 하늘에 구름을 불수를 타고 구름 타고 올라갔으니까 혈이 바람 타고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그대로 올 줄 알았는데, 사가랴의 가정에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에 유대민족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이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적에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유대민족이 그렇게 전체가 부정을, 거의가 다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초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재림 때도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주님의 재림도 지상의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러나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어떻게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누가 버리겠어요? 그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 가운데 아마 숫자로 치면 회교 다음으로 기독교가 제일 많다고 아는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아볼래야 볼 수 없다. 이것은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다가 육체를 쓰시고 사람의 몸을 통해서 지상에 태어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공중재림은 고난과 비난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을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지상 탄생일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불신과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이 다 친히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태어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행사의 중심으로 한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주님이 지상의 사람으로 재림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모습으로 오실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9절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꿈을 꾸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내 꿈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정말 내게 가서 엎드려 절하겠느냐? 이렇게 그 꿈을 해몽을 했습니다. 정말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적에 기근이 들어서 그 가족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에 해와 달은 부모를 상징했고, 부모는 성경에서 부모는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들은 자녀를 상징하는 건데,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성도가 별들이고 자녀들입니다. 성도란 말 자체도 별성자를 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서의 표현은 재림주 말씀으로 새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는 비사로 일렀거니와 때가 되면 밝히 가르쳐 주신다.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까봐 못다 했던 말씀을
이제 때가 되어서 재림하셔서 다 가르쳐 주면 신약 말씀이 사명을 다해서 빛을 잃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별들이 떨어지면 성도들이 불신으로 실족할 수 있다는 증거의 말씀이다 말이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더 새로운 말씀이 나온다라든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지 너무 성경 안에 갇히면 하나님의 섭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새 말씀 앞에 신구약 말씀이 희미해지고 그때에 초림 때에 그토록 열심히 기다렸던 유대 교단이 뭐 예외 없이 예수님 앞에 전부 등을 돌렸듯이 본대로 예수님 와서 보여준 대로 have seen 본대로 보여준 대로 경험한 대로 그렇게 또 오신단 말이죠. 그 재림 때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 인간들이 끌어올리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이 말씀도 하늘은 죄 없는 선주권의 세계고 땅은 타락된 악주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천사장이 내쫓겠다 그러잖아. 하늘에서 거룩한 곳에서 선한 곳에서 추악한 곳으로 악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땅으로 내쫓겠다. 땅은 바로 악한 곳을 말하고 하늘은 선한 곳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관권, 선주권 세계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치적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지 무슨 공간적으로 이렇게 어디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악한 곳에서 땅에서 선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 주관권 내로 이렇게 들려 올라간다는 것이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